이 아침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역사학자들이, 특별히 고고학자들이요, 참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물론 모든 고고학으로 발견되어져 있는 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그 중에 참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참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 두 개가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풀지 못한 역사 속의 비밀들을 풀어나간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로제타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고, 거기서 발견된 돌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의 발견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비밀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려져 있는 그 상형 문자들이요. 그 이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막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 상형 문자를 보면서 대체 이 뜻이 뭘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로제타 스톤 때문에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의 발견은 아주 우연이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그 넬슨이라고 하는 제독이 전쟁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폴레옹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그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항으로 입항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일강의 로제타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뭘 만드냐면 요새를 만듭니다. 요새를 만들고 전쟁하기 위해서 참호를 막 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호를 파다가 한 병사가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무직직한 돌, 이상한 현무암의 돌을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깨서 참호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참호를 만들어가는, 방패할 수 있는 그걸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를 지나고 있는 부사르라고 하는 아마 중위가 있었나 봅니다. 간부가 있었나 봐요. 그 돌을 보더니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돌들과는 다르게 생각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깨지 못하게 하고 그 돌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살펴보았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그것은 뭐냐면 그 돌을, 로제타 스톤을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5세가 서운을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서운을 베풀기 위해서 멤피스에 있는 사제단이 교령을 내린 겁니다. 그에게 서운을 베풀기 위해서 교령을 내리는데 그 교령을 그 돌에다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돌에는 세 가지 언어로 되어져 있었답니다. 첫 번째 언어는 뭐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상형 문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고요. 중간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후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랍어가 쓰여 있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상대는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었고, 중간에는 아랍어가 쓰여져 있었고, 하단에는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근거로 해서, 아랍어를 근거로 해서 그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자의 상형 문자들을 다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 로제타 스톤을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골 문자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에 아마 역사 시간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갑골 문자. 갑골 문자가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요,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이걸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왕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라리아로 고생했었답니다. 근데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갑골, 오래된 동물의 뼈를 가지고 그것을 약재로 해서 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형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뼈들을, 갑골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희한한 걸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거북이 등껍질에 자기가 약으로 살려고 사왔던 그 약재들에 조그맣게 글씨들이 막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왕의형이 그 당시에 고대 문자를 잘 알고 있는 유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갑골을 구입해 왔는데 저기에 이상한 글씨들이 쓰여 있다. 이게 무엇인지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이 유학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다가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전까지는 은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고대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그저 전설의 한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전설 속의 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 갑골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은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나라에 대한 그 글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갑골 문자를 해석하면서 은나라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갑골 문자를 참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몰랐던 그 병사가 그것을 깨서 창호의 한 벽돌로 사용했다면은 영원히 상형문자는 어쩌면 해석하지 못했을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병 때문에 왕의형이 그 갑골을 약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갈기갈기 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은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비밀들은 풀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이라고 하는 사람, 왕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중국의 은나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실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로제타 스톤이나 갑골 문자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가장 놀라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비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 그 천국은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의 비유라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밭을 갈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좋은 진주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연한 발견이든 그것을 찾으려는 의도 속의 발견이든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안다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털어가지고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의 보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진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손질하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어부에게서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왜 따랐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배보다 그물보다 더 소중한 분, 더 가치 있는 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배보다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심지어 자기 부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까? 가장 소중한 분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뭔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다 쏟아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에 대한 가치가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가치, 우리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셨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농부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보소산처럼 우연히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다가 예수를 우연하게 발견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그것을 발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걸 알고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려진 것들은 없지만 버린 것들은 없지만 내려놓은 것들은 없지만 선물로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걸 내가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 포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없지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이고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니라. 제가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근심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가치는 알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포기해야 되는,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와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안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과 선택의 기준의 최상에는 그 기준의 기준점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 너머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 놀랬답니다. 왜 놀랐는가? 그들이 도착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죄다 황금이에요. 죄다 다이아몬드예요. 그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를 하면서 던지기를 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영국인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던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장난감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가자를 꺼내서 사탕을 꺼내서 초콜릿을 꺼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이것을 나랑 바꾸자. 아이들 다 바꿉니다. 그 달콤한 초콜릿에, 그 달콤한 사탕에 그것에 반한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와 그 황금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이아몬드와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빛나는 돌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빛나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사탕과 초콜릿과 바꿀 수 있는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알았던 영국인들은, 가치를 알았던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최상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중한 분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초콜릿과 같은 것, 세상 속의 사탕과 같은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안목이 없을 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목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지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은 영생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까? 정말로 이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나의 보물로 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또한 세관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버린 건 뭐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의 시간, 그들의 젊음이에요. 그것을 다 누구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포기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농부처럼 또 보석상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모험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농부가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샀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석상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소중한 무속을 만났다. 보숭한 진주를 만났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모험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믿음은 당신 삶에 있어서 대단한 모험이며 분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면서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험이에요. 분투예요. 그런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결단이고 최대의 모험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험이고 분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어요. 비유 속의 농부와 보석상은 감추인 보화와 쳤던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농부처럼 보석상처럼 우연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언가 찾아다니며 분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믿음이라는 것으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안목이죠. 믿음이 안목인 거예요. 당장의 돈보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당장의 명예보다, 당장의 권력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내 눈을 가린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내 눈을 가린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가린다? 그럼 가족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 삶을 통하여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모든 성도님